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108문과 109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08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음란을 정죄하심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음란을 미워해야 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이나 독신 생활에 있어서 순결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9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이와 유사한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란한 행위, 몸짓, 말, 생각, 욕망과 우리를 음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금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마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에 대한 이해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 이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는가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필로 쓰신 계명,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법,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은 깨어졌지만 돌판에 새겨진 법, 두 번째 또 하는 법,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법,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10계명 이러면 율법 핵심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법이라는 것은 이제 불법과 합법을 갈라내는 이제 이런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갈라내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의 법도 법의 잣대로 유죄와 무죄가 결정돼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10계명이 준수가 되면 합법이요, 10계명이 위반되면 불법이에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병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어려운 일이 이제 생겨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말해요. 그러면 이 율법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했는가 완성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율법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좋은 것인가? 아담 범죄 이후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성경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왜? 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불법인지를 몰라요. 즉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가가지고 암으로 죽고 무슨 각종 병으로 죽는데 무슨 병인지를 모르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CT나 MRI나 뭐 이런 이제 청진기나 이런 기계들은 계명, 율법, 진단 장치라 이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쁜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정확한 치료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오늘 10계명에서 우리가 제7계명을 논했는데 이 제7계명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7계명에 무너져요. 오늘 또 수많은 가정들이 음란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우리가 그런 죄를 또 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다 음란하게 섬겨요. 이방신은 하나님만 음란하지 말라 이러지
이방에는 사창들이 있고 이렇게 창기들이 있어서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들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란하다, 그거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음속 깊은 곳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영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 필요할까? 복음이 필요해요. 우선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성령님의 영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언약이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말하면 성도들이, 옛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정이 파멸되고 자기가 파멸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이거예요. 음란하지 마라. 특히 오늘 해석을 보면 음란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도, 음욕도 품지 마라. 이거는 우리 일생 가운데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인생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할 수 없는 것을 법을 주고 아담 범죄 이후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계명으로 지켜주고 왜 죄를 비추어 줬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에스겔서 3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멸망했어요. 레위기 18장 22에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도 성경의 구약에 보면 또 신약에 보면 상세하게 무엇이 음란이고 어떻게 하지 말고 이런 계명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자신이 이 음란의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음란은 다른 죄와 좀 달라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포장에 포장해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요. 이미 결혼한 부부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같이 삶을 공유하고 제자 훈련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음란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래 된 거예요. 부부가 처음에 연애할 때처럼 계속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겠는데 인생은 길잖아요. 그 첫사랑이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씌워질 뿐만 아니라 부부과의 첫사랑도 씌워지고 심지어는 부부과의 갈등 가운데서 서로의 모순이 생기고 사랑이 씌워지고 심지어 부부의 사랑이 깨어지는 그때에 이제 남의 남자 남의 여자 틈타기가 굉장히 쉽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은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 인물 중심으로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범죄 안 할까요? 간음을 안 할까요?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찬송과 시편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인데
다윗이 이미 아내가 둘이 더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또 사울이 추격하던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던 그 사람이 편안한 삶이 들어오니까, 삶이 여유가 생기니까, 전쟁판에 나갔다가 죽을 뻔해서 다시는 안 가고 이제 군대만 파송을 해도 요한만 보내도 승리를 하니까 이제 다윗은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성문을 거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고, 그 여자가 누군가 물으니까 자기 가장 충실한 부하의 아내다. 근데 왜 다윗 눈에 그 여자가 그렇게 아리따워 보였을까? 그 음욕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어야 되는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말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계명을 어길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음욕을 품으면 음란을 저지르게 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저를 가르치던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게 가치가 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가치가 너 머리 위에서 둥지를 털고 알을 낳고 살면 하게 하면 안 된다. 음란의 생각들, 죄악의 생각들, 이런 각종 생각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각종 뉴스도 보고 TV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참널도 보고 또 다른 남자 여자도 접촉하고 막 이래 하다 보면, 또 부부 관계도 약간 금이 가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다가 어떤 때는 딱 들어올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고 받아들이면 너는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다윗처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의 아내가 특별히 예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남자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니까 왜 그렇게 잘났어요? 용모가 준수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보면 볼수록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요셉을 졸라서 동침하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유일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매일 동침하고 쪼르는데 달아났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셉인보다도 보디발 아내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잘생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남자, 그런 남자를 안 좋아하는 여자가 있겠어요? 내가 여자라도 그런 남자 좋아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해서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이 그 생각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걸어놓고 보디발 아내처럼 이렇게 요구하면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50% 이상이 공공연연하게 한동안은 송중기가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중국 남자들이 장기를 다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어. 송중기가 자기 남편이야. TV를 보면 송중기만 나와. 집에 전부 송중기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송중기한테 시집 갈 가능성이 없어요. 중국에만 수천만 명이 송중기 아니라고 지금 자처하고 있어요. 중국만 그러나 동남아 전체가 그렇고 세계 전체가 그런데, 응? 한국에만 해가 줄 선 사람이 얼마인데 당신이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좀 포기하고 정신 번쩍 차리라. 안 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송중기하고 살 겁니다. 송중기 나를 결혼 못해도 됩니다. 나는 정신적인 남편만 해도 됩니다. 만족합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 엄란이 성경에만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와가 알바하다 보면 이 학생들은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잘 대해주나요? 얼마나 싹싹하나요? 얼마나 또 서로 관심하나요? 그러다 보면 언제 사랑이 싹 텄는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남자도 잘난 사람들 많고 특히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국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 이거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나오잖아요. 간음하는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가 되든지 간음하는 현장에 붙잡히면 돌로 때려 죽여라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의 시험회가 예수님이 때려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놓아주라 이러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사람이 먼저 치라. 그리고 땅에 글자를 쓰니 한 사람 한 사람 늙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으로 다 나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런 데서 왜 늙은 사람부터 나갈까? 왜 늙은 사람부터 자꾸 나갈까? 오래 살수록 죄에 많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 나를 비추는 거울. 내가 비춰보니까 아이고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고 내 마음속이 가장 더럽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간음해가 뭐 어떻게 문제가 생겼으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면 되겠는데 내가 그 문제에 걸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나 질병, 사망, 지옥 이런 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우리를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용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해주시는데 사람은 용서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가 나를 버렸다.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는 그 피해자잖아요. 남편은 평생 동안 같이 살기로 서약을 맺었고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버렸으니까 피해자잖아요. 그들은 수치심에 해가지고 또 각종 거짓과 위협과 뭐 이런 거 하겠지요. 그러면 이
아내인 피해자는 어떻게 치료를 받나요? 그 배신감, 그 아픔, 그 좌절, 그 죽이고 싶은 마음 어떻게 치료를 받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지만 우리가 그 답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단 말이에요. 성경이 원수도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1위의 하나님이 되어서 예전에 사랑했던 그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만 된다면 그 남편이 돌아오든지 또 이혼을 해서 자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지, 그걸로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직 아내가 바라놨다면,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둘이의 간음하고 바람난 그 두 남녀의 파탄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연관된 모든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자녀들, 그 부모들 다 아프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죽이려기를 해요. 믿는 사람도 죽이려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가장 친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고 예수님이라는 가장 나를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넘어졌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지탱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는 이 덮어지려 하면 덮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술을 먹이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동침해가 자라, 그러면 하면 태어난 아가 너 아이다 이렇게 속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아는 또 그렇게 충성대이 돼가지고 전장에서 나의 전우들은 다 싸움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가가 자는가 하면서 집을 안 가니?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전장 앞에 가서 요압을 통해가 죽였잖아요, 부하를. 그 죄진 것은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다 했잖아요. 쥐도 새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 직접 가잖아요. 간음하는 모든 남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 음란한 행위, 이 비밀스러운 행위는 누구도 모른다. 누구도 모르게 끝낼 것이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인간의 방식으로 안 되잖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또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잖아요. 또 자신이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의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간음에 빠지는, 또 죄악에 빠지는 이러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간음에게 빠졌더라 하더라도 십계명을 비춰가지고 너 죄인이라, 이대로 가면 죽어, 너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일단은 돌아와, 회개해, 그리고 용서하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줄 때 이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이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담의 원죄로 그 후예들이 자범죄로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십계명의 형상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간음에 빠졌다면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해요. 사탄은 뭐예요? 살인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사람이 거짓말만 막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 별 거짓말 다 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 깊은 곳에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해요.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사람은 죄가 있으면 음란하고 각종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요. 사람의 얼굴을 떠나요. 피해요. 교회도 떠나요. 그러면 해결할 길이 없어져요. 어렵고 힘들고 죄에 깊을수록 그 수치심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했어요. 너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달갑게 받고 그 죄에서 기꺼이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너를 주홍같이 죄가 많을지라도 내가 너를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왜 죄 지었나? 여기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나올까? 이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간음의 죄에 빠졌다, 각종 죄에 빠졌다 이러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죄와 판단보다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보이게 해야 돼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나와요. 다윗이 늙어서 더 이상 이불을 덮어도 따스한 줄을 몰랐더라. 그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 다 선발해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동침하게 해서 같이 자게 해서 다윗을 따뜻하게 하고자 했으나 다윗이 그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여자를 건드리지 않았더라. 철저하게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바세바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유혹이 와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뽑은 그 여자가 더 예쁠까? 바세바가 더 예쁠까? 미스 월드가 더 예쁠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여자가 더 예쁠까?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우리도 각종 죄악, 각종 문제, 각종 어려움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주기도문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무 여자하고 오래 같이 있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빠졌다면 시험에서 건져 나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항상 외워야 돼요.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서, 저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낼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 어려움, 시험, 간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휩쓸고 우리의 인생을 휩쓸어도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를 묵상하고 싶다, 여자가 남자를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아내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하고 뭐 부부관계 잘 지내는 것은 그것을 간음이라 안 해요. 그것은 뭘 해요?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잠언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구 동식교회에 있을 때 권성수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설교할 때 나의 사랑하는 암사슴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웃었고 그 사모님도 웃었어요. 권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경건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나약함을 안다. 아내는 점점 늙어가고 남의 여자들은 왜 그래 예쁜지 감히 쳐다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눈을 항상 땅에 이렇게 대고 다닌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기가 눈을 못 들고 악수도 감히 못하고 시험에 들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을 설교 때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사랑하는 암사슴이라고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비결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아내는 언제 가장 예뻤을까? 연애할 때 그때가 제일 예뻤잖아요. 그때는 왜 가장 예뻤을까? 내 눈에 콩깍지가 끼었잖아요. 콩깍지가 끼니까 아내밖에 세상에 안 보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뭘 묵상해야 돼요? 그때 그 시절. 지금은 자꾸 보면 안 돼. 지금을 자꾸 보면 안 되고 옛날 야 그랬었지.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지. 암노루 같지. 암사슴 같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공원에 가가 암사슴하고 암노루 봐봐도 우리 아내보다는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시편의 잠언의 그 기자와 또 그 사랑하는 그 아가서에 또 이렇게 암노루 암사슴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암노루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가요? 제가 이상한가요? 하여튼 저는 이건 잘 모르겠고 여러분 만약 문제가 생겼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멀리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털어놓고 나 이렇게 됐다. 용서해 줘서 우리 함께 치유해보자. 장안되면 갈라시더라도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시험에 들어서 이러지 말고. 제가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이혼의 율이 얼마나 황혼 이혼까지 합하면 지금 중국도 거의 50%를 육박한대요. 그러면 뭐요? 결혼했던 두 쌍이 한 쌍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혼했다 이 말이요.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이혼 안 한 그 50%가 둘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럼 결혼하지 말까?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이 땅에서 소망을 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문제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가장 친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은 덤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음란을 이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자꾸 묵상하면, 젊었을 때 아름다울 때, 그러면 시험에 안 들잖아요.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예수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함께 음란을 이기며, 음란에 빠졌다, 이거는 누구나 가능해요. 저도 가능해요. 모든 사람 가능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나오자 이거요. 회개하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음란에 빠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허명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